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보고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한 주가 참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 주일을 예배하는 복된 토요일 말씀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고 주일 예배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는 두 개의 직함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이름입니다. 다음은 전도인입니다. 지금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인 사도행전이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무명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의 하시던 지상 과업을 이어받아 각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행적을 기록해 놓은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의 행함 일지란 말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각자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힘씁니다. 성숙한 자녀로 자라가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엄청난 크고 놀라운 구원, 즉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은 이 복된 소식을 삶에서 나누고 전하고 증거합니다. 전도인의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양한 삶의 자리로 성령께서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전도인으로 삶의 다양한 자리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약 50일을 유하시다가 당신이 떠나오셨던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하늘 올라가시 직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제자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담대하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믿고 예수 공동체가 점점 부흥하고 이 번창해 나가는 걸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이 날로 강도를 더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 핍박에 선봉에 선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급기야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 중에 사도들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행전 8장 1절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어떤 분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나오는 것을 사방으로 흩어져 증인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이렇게 편협하게 부정적인 시선을 던집니다. 자세히 행간을 보면 사도들의 이후의 행적을 보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라고 핍박으로 인한 위협을 느끼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핍박을 자초하고 목숨을 바꾸겠습니까? 교회의 리더들인 이들이었거든요. 예루살렘에 남은 것은 고난과 핍박을 당해 떠날 형편조차도 못 되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무지무지 많았었거든요. 그들을 추스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목숨을 내걸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남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사도들에게 맡겨놓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냥 흩어진 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행전 8장 4절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곰곰이 묵상해 보면 얼마나 눈물겨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정신없이 피난을 떠나는 그런 피난 행렬에 묻어가면서 이들은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인간의 최대 절망인 죽음에서 자유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피난 가면서 먹을 것보다 입을 것보다 어디 앉아는 곳에서 나나 우리 가족이 하룻밤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것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들은 피난 중에 나누었습니다. 어차피 가야 할 인생 핍박 중에 가냐 편을 가느냐,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을 나누어야겠다. 빵보다 중하고 집보다 중하고 돈보다 중하고 인간의 모든 삶보다 중했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를 철저히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은 예수, 이들도 믿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로마 식민자에서는 그 이곳저곳에 숨죽이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들이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위로를 해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힘이요, 위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난한 자도 들어야 합니다. 부자도 들어야 합니다. 병든 자도 들어야 합니다. 건강한 자도 들어야 합니다. 높은 사람도 들어야 하고 낮은 사람도 들어야 합니다. 왜? 우리 모두는 에덴을 떠나온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존재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합니다. 당시 핍박을 피해 피신해 가던 사람들 중 초대 예루살렘 교회 신실한 7명의 안수 집사 중 한 사람이 그 일행에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피신지로 선택한 곳이 바로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피난처로 정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나라 밖으로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여러 민족과 섞이고 돌아다니니까 순수성을 잃어
버리게 됐습니다. 사실 요즘이야 참 우스운 일이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본토에 남아서 순수성을 지켰다고 잡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저들은 사람이 아니다,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았죠. 바로 그곳에 빌립 집사가 가서 그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의 아픔을 함께 했습니다. 후에 사태가 진정이 되면 자신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한 것, 피해가는 그곳에 가 복음을 전한 것으로 받게 될 비난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전도는 뭡니까? 낮아짐입니다. 대상과 같아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우리와 같아진 것이 그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멸시와 천대만 받아오던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기쁨입니다. 그냥 기분 좋음이 아닙니다. 말로 형용할 수 있는 기쁨이요, 실제로 하늘에서 막 쏟아져 내립니다. 손에 쥔 것도 없는데, 인생이 잘 돌아가는 거 없는데 그 기쁨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안 기쁨이요, 예수를 증거하는 기쁨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또한 병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한 복음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을 성경은 이렇게 심플하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이에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하니. 때론 조용히 다가가서 이걸 전했을 줄 압니다. 때론 목소리를 높여서 빌립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줄 압니다. 풀어보는 거예요. 사마리아 상에 사는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평안이 여기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건지사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는 이가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들은 이들에게 귀한 선물을 두 보따리를 주셨어요. 넘치는 기쁨이 그 하나고요, 병고침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복음을 듣는 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인생의 문제가 떠나갑니다. 병고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듣는 사람들을 결단코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뭔가를 줘서 보내십니다. 이렇게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 행진을 이어가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강력하게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6절이에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주의 사자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어떻게 말했을까?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계시로 보여주셨을까? 직접 큰 소리로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마음에 어떤 강한 소원이 일게 해서 행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부담감을 주셨을까? 궁금하지만 아무런 언급이 없기에 빌립만이 깨닫고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강하게 빌립을 일깨워 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께 순종한 빌립이 사마리아를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의 중심에 서 있는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역인 가사로 내려갑니다. 광야라고 했는데 당시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애굽으로 가기 위한 경유 도로라는 뜻입니다. 데저트 로드예요. 사막길입니다. 당시는 비포장 도로였지만 아주 넓고 붐비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큰 수레를 타고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해 오늘 본문 27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여기에 이곳으로 왜 내려가고 있는지를 오늘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피부색은 검습니다.
그렇지만 에티오피아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들이 자신이 솔로몬의 후손이라는 왕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6.25 때 군대를 파병하기도 했고, 그래서 오랫동안 히브리 문화와 종교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하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대략 4,200km인데요. 자동차로 그냥 줄곧 달려도 80시간 넓게 달려야 하는 길입니다. 지금도 상당히 먼 길이지만 당시에는 더 있을 줄 압니다. 이 길을 자동차도 아닌 마차 행렬을 이끌고 왔다가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가만히 보니 국고를 맡은 고관 내시인지라 그 멀고도 먼 길을 혼자 수레를 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엔 뭐 수레 내시만 나왔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수레 전후좌우로 그 험한 길을 혼자 못 가니까 수행원들이 빙 둘러서 호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른의 평범한 유대인인 빌립이 이방나라 고관 에티오피아 내시의 수레 행렬에 쉽게 다가갈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주춤거리고 서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에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빌립 성령께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자신을 사마리아 성에서 불러내어 이 가사 광야길로 내려오게 하신 이유를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아하, 바로 이 사람 에티오피아 고관 내시를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런데 수레로 가까이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빌립의 행동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달려갔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완전히 이방인입니다. 낯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달려간 거 왜요? 하나님이 자신을 그에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기쁨으로 달려가는 거죠. 갔더니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의 말씀이었어요. 내시가 성경을 읽는 소리를 듣고 빌립이 묻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읽고 계신 그 이사야의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답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어? 그래서 습관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빌립을 수레에 올라와서 자기 옆에 앉으라고 청을 합니다. 빌립이 수레에 올라가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을 보니까 이사야 53장 7절 이하에 예수님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말씀에 대해 내시가 빌립에게 묻습니다. 읽어도 그라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궁금합니다. 이 물음에 빌립이 이 글로 시작해서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분이 예수세요. 그분이 우리 모든 아픔을 담당하셨어요. 모든 일을 담당하시고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묵묵히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신 걸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를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는 빌립이 거기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받은 내시, 세례를 알았지만 예수를 알고 받는 세례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그래 푹 잠겨 나오는데 새 사람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몇 차례 왔다가 많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 가운데서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하늘의 놀라운 구원의 햇살이 그를 덮어버린 겁니다. 기쁨을 충만하여 고향 에티오피아로 내려갑니다. 잠시 오늘의 에티오피아의 종교 현황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AD 4세기 때
기독교가 에티오피아에 전파된 후 2000년이 지난 오늘 기독교 인구가 무려 68%가 됩니다. 수치만으로. 기독교인의 78%가 매주 주일 예배 출석하고 우리 한국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65%가 매일 기도 생활에 충실합니다. 제 제자가 에티오피아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지금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엄청난 일의 배후에 오늘 본문의 한 사람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었다는 것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예수 믿고 온 나라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빌립이 핍박을 피해 피난을 가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전적인 순종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빌립 예루살렘 교회 리더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신실히 섬겼던 평신도였습니다. 두 가지를 늘 그는 힘썼어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그 콧대 높다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압도적으로 만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빌립을 보고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 전하기 힘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피난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피난 가는 인생 아닙니까? 고생하며 가냐 아니면 편안해 가는데 결국은 죽음의 끝인데 모든 행렬에서 이 예수 알고 가는 피난 행렬 되어야 된다고 예수를 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고향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어가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믿는 것도 전도지만 내시처럼 어렴풋이 아는 그 사람을 완전히 예수 안에서 꽉 차도록 세우는 것도 전도입니다. 평생 예수를 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들어야 되고 믿는 저나 여러분도 또 계속 들어야 하는 말씀이 찬양했던 것처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 오늘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빌립, 바울처럼 먼 이방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가장 가까운 영역, 남들이 참 싫다 하는 바로 그곳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고 전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낮고 차는 곳을 대표하는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낯선 사람에게도 갔습니다. 그것도 반갑게 달려갔습니다. 이 빌립의 전도 여정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얻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병고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아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 행전을 쓰라.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팬데믹 있기 전 마켓 전도와 가가오 전도를 매주 나갔을 때 오랫동안 그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마켓 전도를 하게 되면 스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던 중 유독 마음속에 바로 저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라고 강하게 마음이 끌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곧장 그때 그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낯선 이방인입니다. 가가오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집들이 지나치지만 어떤 유독 꼭 방문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무조건 그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처음 가는 집이에요. 그 집에 누가 사는지, 미국 사람이 사는지, 코리아인이 사는지 전혀 몰라요. 어떤 형편이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켓 전도든 가가오 전도든 그때 성령의 제 마음을 강하게 움직일 때 만난 사람, 찾아간 집 놀라지 마세요. 그날 그 사람, 그 가정을 위해 저를 보내신 거라는 것을 알고 얼마나 깜짝 놀란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나 들면 깨어지기 일보 직전인 가정을, 제가 그 가정이 내가 뭔지 아니까 가서 붙여놓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오늘 말씀 비춰보니, 지금 돌아보니
제 허락하신 필립 행전의 시간이었어요. 전 요새는 그냥 전도하라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마음이 계속 드시는 거예요. 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새롭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 행전을 쓰라. 이 말씀에 예로 응답하시면서 전도자 빌립의 발자취를 따라 빌립 행전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부터 어디를 가든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증거하는 사마리아 성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부터 누구를 만나든 그를 나에게 붙여주신 에티오피아 내시로 알고 기쁨으로 달려가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과 함께 했던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도 알았고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나누고 증거할 때 듣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자 빌립에게 저 두 보따리의 선물, 즉 듣는 이에게 평생 맛보지 못한 하늘의 기쁨과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빌립 행전을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부터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놀라운 복음 안에서 영생 얻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우리가 품을 수 없사오니 이걸 나누는 전도인의 사명을 또한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인생의 마지막 하루라도 뭘 할까? 그냥 지나치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 나를 통하여 내가 거하는 그곳, 내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기쁨과 구원의 역사에 이르는 사마리아 성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불러 구원케 하시고 새롭게 세우는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누리는 이 한 날 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유전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